그 12절로 17절 단락 제목은 고소와 기각이에요. 그래서 공권력을 이용한 유대인들의 박해, 바울을 박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고소를 하는데요. 바울을 고소합니다. 때가 언제냐? 총독 부임 초기에 감행을 해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니까 바로 그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갈리오가, 그러니까 아가야, 그 고린도 지방의 총독이죠.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항상 공격은 바울이 받죠. 그래서 바울은 AD 50년 가을부터 51년 7월 초순까지 8, 9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전도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더 머무는데, 이 고소 내용이 13절이에요. 고소 내용이 뭐냐? 불법 종교를 전한다. 이런 명목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든. 이 말이 뭐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전한다는 고발이에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 제국 내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례를 자유롭게 지킬 수 있도록 허락받았으나 바울은 불법으로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들의 자유로운 관습을 간섭하고 해방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다른 종교가 전하는데, 유대교는 허락받은 종교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교는 허락받은 게 아니라 불법으로 지금 로마의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기각을 합니다. 이제 종교 문제로 기각을 해요.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피고인 바울의 변론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 말입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그 민형사상의 어떤 문제 같으면 내가 재판을 내리겠지만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그 언어와 명칭과, 이 말은 말씀과 메시아에 관련된 이름, 이런 말이에요.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그 유대인들의 법은 율법 문제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종교 문제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바울이 너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니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재판장이 단호하게 그 유대인들의 속셈을 알아버렸어요. 말하자면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바울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알아가지고 이제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퇴장을 시켜요.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을 구타했다, 이런 얘기가 17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내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재판관이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이제 이 일을 제기했던 그분들이, 해당장이 대표로 매를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현장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은요, 2차 전도 여행 종료예요. 고린도 전도를 하고 이제 종료를 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종료, 고린도를 떠나고요, 귀한 여정을 가게 되는데, 이때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까지 동행을 합니다. 이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문 총 기간은 1년 6개월이에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오래 안 있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1년 6개월을 그 고린도에서 머물며 전도했어요. 그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그러니까 고린도의 외향인 갱그리아 향으로 향한 거죠. 이제 수리아로 갔다. 이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떠날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보내지 않고 동행을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이 만료되면 머리를 자르는 건데 이제 서원이 끝났다 이런 얘기죠.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11km 떨어진 항구 도시고요. 오늘날 그리스 남부고 한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베베자매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었죠.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19절로 21절은 에베소 전도예요. 에베소 전도는 2차 귀환하는 중에 잠깐 들려서 전도한 내용인데요. 귀환 중 잠시 에베소 회당에 들러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당 전도를 하는데요. 평일이에요, 평일. 그러니까 평일에도 그 유대인의 회당은 항상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세번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회당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하니까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복음을 전한 거죠.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죠. 그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하는데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그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말이죠. 이제 그 20절에는 그 바울의 그 변론을 듣고 전도를 듣고 체류하기를 간청했어요. 좀 더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거부를 한 내용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복음의 호의적인 에베소죠. 복음 전하고 싶었겠죠. 바울이 여러 사람의 체류 간청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떠난 것은 예루살렘에서 6월절과 서원 만료 신고와 예루살렘 교회 2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6월절을 지키고 또 전도를 끝나면 꼭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총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 그런 바울이죠. 보고를 하러 가려고 하는 급히 가는 거예요. 작별을 하는데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3차 전도 시에 약속을 지켰어요. 돌아오겠다는 약속. 그 19장 1절인데요.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전도하려고 계획했던 곳이고, 하지만 성령께서 유럽 전도를 계셨으므로 유럽의 그리스 지역을 먼저 전도한 후 귀환길에 잠시 에베소 회당에 들러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사역이 나오는데요. 팁에 보면은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이 3년간 전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도에 잠깐 들러서 2차 전도 시작할 때 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유럽 전도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쪽의 전도를 먼저 해서 이제 끝이 났고, 이제 더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을 그곳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년간 전도한 곳이에요. 20장 31절에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4, 5년 정도 체류하다가 글라우디오 형제가 죽은 후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본부를 두고 지역교회들을 감독하였고요. 사도 요한은 말년을 에베소에서 보내면서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아주 중요하죠. 예, 중요한 복음 전파의 이제 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로 가시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2차 전도의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고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그 예루살렘까지는 105km 떨어진 곳이죠.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예루살렘 교회 방문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로 귀환했다. 파송교회가 원래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첫 번째 세워진 이방인 교회고 파송한 교회고, 그러니까 꼭 안디옥 교회 가서 이제 약간 쉬었다가 또 3차 전도를 시작하는 거죠. 팁을 보면은 바울의 2차 전도의 기간은 3년이고요. 49년, AD 49년에서 52년까지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팁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의 경로는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1차 전도 지역들, 그러니까 구부로선만 제외한 1차 전도 지역을 역방향으로 신방을 하고, 수리아, 안디옥,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식으로 이제 순방을 한 다음에 남은 갈라디아인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 드로아 이렇게 유럽에 이제
그리스에서 에베소까지, 이제 에베소는 짧은 전도였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꼭 바울은 특이한 게 1차 전도 지역은 2차 전도 때 순방을 하고 또 다시 또 3차 전도가 시작될 때 다시 또 순방을 해서 목회자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회 사명은 뭐예요? 가르쳐야 되죠. 가르쳐서 제자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이제 그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TV에 보면은 귀한 경로가 고린도가 유럽의 그리스죠. 갱그리아 항에서 에베소 전도 잠시 한 다음에 가이사랴에는 배 타고 와서 가이사랴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를 돌아간 그 귀한 이제 경로죠. 조금 이제 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설명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어느 정도는 눈에 들어오고 올해 우리 교회 달력에 이제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살펴보면 돼요. 마태복음도 우리가 했는데 마태복음 지도도 우리 교회 달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되고 이 전도 여행도 달력에 지도가 다 나와 있어요. 23절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19장부터 원래 시작되는 건데 여기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3절에서 22장 16절까지인데 얼마 있다가 23절에 그러니까 바울의 안디옥 체류는 약 4, 5개월여 정도 이렇게 추정되는데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이거는 갈라디아서의 수신지예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라는 거는 오늘날 터키 동남부 지역이고요. 차례를 따르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래서 바울의 목회적 활동인데요. 바울은 2,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항상 1차 전도 지역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녀서 순회를 한 다음에 다른 전도를 시작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로 28절은요. 브리스길라 부부의 에베소 사역이 이게 중간으로 삽입돼 있어요. 이제 전도 여행 기사 중에 이게 삽입된 기사죠. 그래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정확히 풀어서 가르쳐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에베소 사역인데요. 24절에 아볼로가 소개되었는데요. 아볼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언변이 좋고 구약과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는데 알렉산드리아는요. 알렉산더가 서부 나일강 삼각지대에 세운 도시랍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BC 28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280년 전에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왜냐면 유대 지역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유대인인데 유대인이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으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이죠.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안 나올 때니까 구약 성경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였다. 아볼로의 강점이죠. 성경에 능통하다는 얘기는. 아볼로에 한계가 있었어요. 25절인데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예요. 성경에는 능통했지만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배운 것 같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정확히 풀어 가르치는데요. 벌써 이분은 막 선생님으로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능통한 사람인데 이분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다시 가르칠까 싶지만 참 지혜롭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볼로죠.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러니까 지식에 의존한 설교를 한 거예요. 아볼로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이말 초대했다는 얘기. 초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그러니까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그리스도의 오심과 대속 죽음과 부활과 성령 세례 등을 정확히 풀어서 가르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요거를 더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가르쳤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아볼로의 그 자세라 그럴까? 대단합니다. 아주.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겠다 이렇게 선포가 된 거예요. 나는 고린도에 가서 이 귀한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나는 에베소에 있지 않고 고린도로 가겠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 집안이에요. 주로 고린도라고 안 하고 성경에서는 아가야라고 자꾸만 나오니까 아가야는 어디고 고린도는 어디냐. 고린도 집안이에요. 아가야라고 하면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주면서 이 사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반겨주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오 이렇게 써보낸 것 같아요.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한 거죠. 구약 성경을 쫙 아는 사람이니까 거기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확 열린 거죠. 복음이. 그래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이 말은 구약 성경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복음을 전하면 아볼로형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볼로는 그게 단주하고 그거에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의 그 열심과 열정을 알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하셔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가서 고린도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고 그의 사역도 알아야 되고 그와 우리와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임함을 체험해야 그야말로 온전한 사역자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뭐를 달라는 거 당연히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돼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성령을 구하는 거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이제 그 아볼로는 아마 그런 걸 모르고 야 구약에서 오신다는 예수가 오셨구나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세례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거에 대한 세례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세례. 지금까지 죄를 회개하는 세례인데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거는 주님과 연합됨을 의미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 세례는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다시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내가 아는 거를 전해주면 겸손하게 받고 또 그러면 또 내가 사역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